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러브 소나타 지금 동경에서 진행 중이고 이 시간에도 아마 집회 중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분만 빼고 다 가 계시고요.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오늘의 교회 전체적으로는 1,5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그곳에서 일본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누리며 기뻐하는 시간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몇 분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해
세상의 헛된 모아 세상의 헛된 모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들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바쁘게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강한 산성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입술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는 삶마다 하나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이 시선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미혹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많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늘이 월십 예배,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있는 계절입니다.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이 여름에 날씨도 뜨겁지만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세상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오르막길 같은 세상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든든히 매여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였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폭풍 속에서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차세대 요즘 시즌은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캠프도 있고 아울리치도 있고 교사 교육도 있고 강습회도 해야 되고 한철이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감격,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이 활자로 적혀 있는 이 말씀보다 더 실제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이 바뀌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람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설교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모르는 아이들, 때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상황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 내가 기획하고 짜놓은 프로그램들 안에서의 이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는 건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그런데 전혀 낯선 환경, 낯선 곳에서의 낯선 아이들과 그리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굉장히 낯설다. 이 친구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나의 신앙의 실체를 발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이 나가는 거죠. 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은 위험한 지역에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희가 떠나기 직전에 테러가 나고 저희가 떠나는 그날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만 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가서 도와야 될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몇 명 갔는데요.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막상 딱 내리고 그 나라의 공기와 온도와 그 이국적인 분위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두려움이 눈앞에 있자 내가 발견한 것은 정말 무섭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막 도전도 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두렵네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거군요.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을 책으로 배운 것이죠. 연애 조언하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육아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이를 잡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두려움 앞에서 두렵더라고요. 뭐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제가 그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좀 낯설더라고요. 오히려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내 아이가 3명인데 아내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공부도 있고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민낯을 보일 때 얼마나 민망한 모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저녁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에 어떤 현장인지 어떤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4장 이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방에 나타나셔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시고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부정한 것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나병 환자도 고쳐버리시는 능력의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유대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대, 그런 분이 나타나셨대. 이 유대 지방의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어디에 왔대? 어디 뭐 가다가 한번 얼굴이나 볼까? 한번 나도 그 사람 얼굴이나 볼까 하고 쫓아가 보지 않습니까? 사방각지에서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런 그 나병 걸린 그 사람도 다 낫대잖아 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바다 해변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배를 대놓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젠가 오시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거다. 더 이상 압제 속에서 속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자신들은 볼 수 없고 메시아가 오시면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혹시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혹시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말끝에 이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원래의 이론이나 원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어떤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사람들이 본 적이 없고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원래 의미나 뜻을 알지 못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는 수사학적인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비유로 해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일부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저게 정말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도통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했던 이것에 대해서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비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신기한 저녁, 해변가에서 유명 인사를 만나게 된 그 저녁,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그 소망이 조금은 구체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푼 그 저녁이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듯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크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시다가 야 이제 날이 저물렀으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래요. 예,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각자 돌아가시고 이제 다음에 어디에서 말씀하실지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쪽에선 제자들이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실 거니까 배를 정비하고 이제 밧줄을 풀어내고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로, 주도적인 스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향해서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배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쪽에 모시고 제자들이 모두 올라탄 그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가에는 저 사람들 어디 가나, 예수님 데리고 어디 가나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무리에 껴서 같이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들이 보내고 있는 부러움의 시선이 나를 향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받고 내가 마치 위대한 사람이냐 된 것처럼 그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아니 그냥 주일날 출석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고 하는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행동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죠.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봉사가 있으면 봉사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려면 아침에 큐티 시간을 지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이건 다 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처럼 내가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어떤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색하지 않게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과.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과 조금은 괴리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 기대감대로 다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과 조금 다른 삶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눈이 일찍 떠져서 말씀을 봤더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라는 기대감으로 나오지만 아침에 문 앞에 누군가가 놓고 간 쓰레기로 인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지나가는, 그리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하루를 망쳐버린 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열심을 내면서 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주말에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애매한 말들로 오해받을 때 괴리가 일어나지 않나요? 괴리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우리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주변에 아줌마들이 아유 그 집은 애를 그렇게 키워도 돼 그냥 뭐 안 시키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키워도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처음에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기르고 있지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내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라도 시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 잘하고 나왔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풀리지 않던 일들이 쫙 풀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말들로 튕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말들로 변화시켜서 조금 그 사람 민망하겠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아 그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취되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전혀 다른 삶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보니까 설교 말씀 백날 들어봐야 맨날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방황하던 그 친구 설교 백날 들어봐야 맨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한다는 거죠. 저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환호성 치면서 아 예수님 언제 또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변가에서 소리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집회를 잘 마치고 나온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에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집회를 잘 마쳤어요.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아야 오늘 너 수고 많이 했어. 너 아까 물 떠다 주더라. 아, 수고 많이 했어. 그래서 하늘의 별을 확 보면서 이렇게 산들바람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에서 좋다 주님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아 이제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우리 맛있는 고기 구워 먹어요. 끝났으니까요. 구워 먹어요. 그러면서 건너가면서 누가 할 것도 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맞이한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몰아닥친 큰 광풍과 물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곧 배가 침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위기감 속에
순식간에 그 배안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불다가 말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에이 뒤에 금방 끝쳐 뭐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물과 그 바람과 그 소용돌이에 이제 곧 죽게 됐구나 라는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강한 바람과 주체할 수 없는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다급함과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이것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 봤더니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뒤에 한참 말줄임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고 곧 빠져 죽게 됐다니까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조금 정신 있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배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최소한 다른 배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병도 고치시고 나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귀신도 내어쫓으시는 예수님, 최소한 우리 배는 다른 배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는 배들도 막 난리가 난 거죠. 저기 따라오는 사람들 눈초리 좀 보십시오. 예수님 탄 배도 별 수 없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아마 이런 말줄임표가 있지 않았을까요? 보편적인 성도들의 기대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의연하게 주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그건 죽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예.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여유가 있는 거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서 물속인지 배위인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물이 넘실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분노하나요? 분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와 그 기대가 다른 그 결과들이 일어날 때 선지자는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일이 정당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죠.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서 제가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렇게 도망갔거든요. 그걸 알고요.
도망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에 대한 분함입니다. 화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니네 사람들 니네 40일 후면 멸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대로 되는 것이 요나의 기대였어요. 왜 이런 기대가 나왔는가? 왜 이런 기대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다 회개해버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분함이 일어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 버렸는데 40일 후면 멸망할 거라는 선지자의 권위로 지금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다 말했는데 제가 뭐가 됩니까? 제 꼴이 뭐가 됩니까? 제 체면을 봐서라도 그 12만 명 쓸어버리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마을들과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들을 걸어 다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의 복음을 착실하게 잘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소식들이 사방각지에서 들려오는 이 사도에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마지막 여정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가 낚시하는 배는 훨씬 더 큰 고기가 잡히고 잔잔하게 평안하게 로마로 가서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사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그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셔지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돼서 집기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 수 있는 도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해서 며칠을 굶어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현실과는 다르게 선지자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류하다 죽다 살아납니다. 죽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감과 어긋난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이 상황들,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은혜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믿음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예배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침에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해버리고 그 상황을 비관해버리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실물을 들어서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를 동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치는데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는데 자는 척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깨우기 전까지.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자 잠잠해진 상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어떤 것이 있으셔서 지금 설교의 장으로, 교육의 장으로 지금 호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불리함이 되기도 합니다. 유익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장면들이 우리가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을 신음하고 부르짖고 죽겠다고 하는 그 난리 속에서도 그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의 고난 앞에 정말 그들의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주시고자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다음에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가평 쪽으로 수련회 답사를 다녀오는데 고속도로를 지나서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그 톨게이트 사업소 같은 데서 이렇게 차가 한 대 이렇게 기어들어온 게 아니라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좋은 목사니까 이렇게 껴줬습니다. 껴들어오는 그 순간에 보니까 운전석에 이만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빵빵했습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빵빵했습니다. 뭔가 이게 그 룸밀러로 보니까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문을 닫겠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을 보니까 밀렸던 차들이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쌩 달리는 그런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빵빵 했더니 못 알아듣더니 그래서 제가 그 옆 차선으로 가서 빵빵 했습니다. 빵빵. 제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쓱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유, 나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해.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몇 마디 욕을 얻어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이만큼 내리더니 당장이라도 차를 가쪽에 대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 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 사람의 언어로는 빵빵이 야, 왜 끼어들어와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제 언어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렇게 저기 문 닫으라고, 문 열려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순식간 0.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얼굴 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죄송하다고 하면서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도 가고 있는 내내 뒷꼭지가 간질간질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욕하는 표정을 지었을까 하면서 뒷꼭지가 간질간질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뒤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상황이 얼마나 악해지든지 간에 주님은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우린 뒤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해보지도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스승인지 누가 제자인지 모를 때가 순간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이 죽게 생기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통치듯이 마치 자신의 동무에게 얘기하듯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잘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누가 혼나야 됩니까? 누가 스승인지 누가 제자인지 알지 못하는 눈빛으로 잡아먹을 듯이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혼이 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잠잠해져 버립니다. 고요해져 버립니다. 상황이 정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잠잠해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알았다면 방금 전에 그 무서운 눈빛으로, 그 혐오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파도가, 바람이 꾸짖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지금 꾸지람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 위에서 무서워하는 것, 특별히 상황을 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죽게 생긴 이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똑같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즐거운 일에 그냥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에 그저 슬퍼해버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조차 잠잠해질 수 있고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동행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관념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책에서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 한 복판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섬길 수 있다고요? 평안할 때 무엇인가 하겠다고요?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소용돌이 치고 있는 폭풍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평안하게 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것만 없으면 주님 마음껏 섬기면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껏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이 그거 치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려놓은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그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한 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치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평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대신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책으로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멀리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폭풍의 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경험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일이지만 내 삶의 마음을 빼앗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폭풍, 파도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바꾸면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 주님이 이 고난도,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도, 이 순간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큰 획으로서의 기대.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섬기면 복 주실 거라는 기대감, 이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에 쓴 책인데요. 나와 너라는 이 책에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 너의 기대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너의 고난도 내가 함께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하는 폭풍우 한 중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그런 분으로 치부해버리고, 마틴 부부가 쓴 나와 너의 책, 여기에서는 그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폭풍우도 끊을 수 없고 바람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결합된 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하십니까?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보통 열심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리라. 여기는 무기창고예요. 무기창고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장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피상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조그만 폭풍우에도 그냥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마는, 그냥 두려워버리고 마는, 그냥 예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호통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봉사할수록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됩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회심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는 은혜에 소외되어 있는 자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만, 깨달아 살게 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붙들지 않으면 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큐티했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폭풍과 같다고 하고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